이런 것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데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hun대로 물건을 드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할 때에는 반드시 그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쉬운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7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 나오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 나오고 세 번째는 수강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절기는 어른들이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애굽에서 해방한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절기로 지켜라 하는 것이고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추절은 뭐냐 그러니까 봄에 또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첫 번째로 거두는 곡식이 바로 오리잎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도록 해줬으니까 그 수확한 걸 보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줬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어가지고 6개월 동안은 매일 비가 오고 건기철에는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져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달간만 안 와보세요. 곡식이 다 비들어 말라지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비를 안 와요. 그래도 농사를 거기서 짓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땅에 인도를 했느냐? 그 땅은 요술적인 의미가 있고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꾸며놓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면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못 살고 그건 뭐냐 그러니까 건기철에 특별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면 농사 못 져먹고 사는 곳이 가나안. 왜 그런 곳으로 손님들을 인도했는가? 인도해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메말은 그 땅으로 농사를 뿌린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아주 농사를 잘 짓게 땅.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은 비가 안 와도 농사를 매년마다 풍작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포도송이를 따가지고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진사람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마른 땅에 축복을 주느냐? 순종을 잘하면 맨같이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이슬을 내려줍니다. 새벽녘이 되면은 이슬이 가랑비처럼 내려가지고 혹시 풍족하게 놓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역보면 이슬이 쫓아오니 이슬이 안 내린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흉년 독소가 없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줬어요. 그 말씀은 순종하라.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복을 주겠다. 어? 가지고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고마운 줄 알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더 주마, 더 좋은 걸 주마.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아요. 근데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복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될 때는 이슬이 쫓아버려. 그게 흉작이 들어버려. 여러분들 발락기 3장에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흉노에 들어가고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슬을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락기 생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풍작을 이룰 수 있도록 이슬을 내렸는데 너는 고마운지도 모르나 감사할 마음이 없더라.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지키니까 10분의 1, 10의 1조를 드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슬이 끝쳐버리니까 계속 숙면을 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입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영육간에 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고마운 줄 모르면 하늘에 이슬이 끼치지 이슬이 분노가 임하지 않아.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려 그냥 줘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뭘 못 주겠어요. 말씀을 한마디 하는 주는 거고 일생 동안 누구 살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일을 해야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도 일 안 하고 먹고 살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한 사람을 지키는데 그 돈들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하니까 대학 유치원도 있고 들어가는 돈이 한 아들을 대학교까지 졸업하는데 2억 정도 한다고. 2억을 들여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자기가 알아서 직장 생활을 해서 부모가 이렇게 못쓰면서 어려우면서 나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좀 열심히 일을 되겠는데 일을 안 한다. 그래서 30살, 40살 먹어도 한가족이 있고, 한가족은 그 애, 애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새끼인 것 같아. 새끼가 요 아래에 들어갈 수 없는 집. 그래서 이 새끼가 성장해서 클 때까지 안에 계승되는 게 되게 있대.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30대, 40대까지 하는 사람이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모가 나이를 드니까 주세요 하며 수화기도 해주고 또 여행도 해주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애들이 유산을 줄 때에 누구한테 물려주겠느냐? 법적으로 그건 알아야 돼. 법적으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줄 수가 없어요. 나이가 40대, 50대, 60대 되도록 부모의 그늘에서 먹고 있고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부를 수 없다는 한푼도 안 돼. 수요막심한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유산을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홍상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찰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200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고 유학까지 시켰어요.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보면 돈이 어마어마해서 근데 갔다 와서 일을 안 해요. 맨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가요. 그래서 용돈을 달라고 부모한테 용돈을 달라고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용돈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용돈 올려줘야 돼. 이거 뭐 친구들하고 뭐 술 먹고 어쩌고 조제하려고 그러면 용돈 가지고 다 얼마든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평상시 그렇게 살아가던 가정인데 그건 또 나의 부모가 네가 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가서 까지 복식이 들어갔는데 어찌해서 이제는 네가 부모를 부양할 때가 됐는데 지금도 용돈 달라고 하고 너무 많이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박근성이 마음속에 아버지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외아들이니까 나한테 다 줄 것 아닙니까? 그 용돈 조금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노여워서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줬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왜 부모는 어차피 나에게 줄 수천억의 유산이 있는데 왜 용돈 하나도 안 주려고 하는 옷감을 먹고 지금 내가 드리기 위해서 모든 지식을 그 유산을 차지해가지고 2천억 되는 데다는데 여기도 세계다. 어떻게 됩니까? 또 연락이 하는 거 수십 군데를 찔러봐요. 굉장히 안 나오는 그큰 저택을 시체도 뿌리 그런데 법원부 재판할 때 너는 부산을 가질 책임이 없다.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의 어쨌든지 간에 살해한 죄를 줬는데 부산을 빌려받을 수 없다. 그게 몇십 년 뒤. 여러분들도 자녀를 길러보면은 아시 부모를 끔찍히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산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또 이런 혜택은 똑같이 줬다 이거야. 똑같이 가르치고 근데 그거를 중요하지 않고 뭐만 참만 중요하지 않다고 산을 나누고 그 사람 찬에 빼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더 정확하고 정확하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그만한 것만 힘내줘도 그러면 잘못하면은 그만큼 잘못했더라도 매를 매를 때리면 그만큼 때려도 표시가 나요? 하나님은 요만큼만 때려도 인간들은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아이고 근데 매를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더 많은 복을 주려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을 했어요. 자, 네가 적은 걸 심으면 적게 받고 많은 걸 심으면 네 받는다. 나는 네가 즐거움으로 누리면은 나는 너를 세상을 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러니까 21절에 21절 22절 3절에 가서 보면 첫 번째로 복이 뭐냐? 그러니까 열방을 내어 쫓아주겠다. 열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년이요. 서쪽은 홍해 바다니까 뭐 나라가 없고 동쪽에요. 나라. 또 북쪽에 수비라는 나라가 없어. 동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 거북이 큰 나라가 폭풍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인종을 치 전쟁을 쳐서요 노예를 20년 30년 노예를 잡더라. 그렇게 하면 기적적으로 또 해방을 받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삼켰는데 한 번씩은 다 삼켰던 나라들.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 있는데 그 다음에 바빌론이 와서 또 이스라엘을 점령해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빌론이 점령해서 이제 성전을 있는 모든 것을 제사도 못 드리고 남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왕 다 잡혀. 그 누가 남냐면 어린 아이들하고 여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바벨론을 잡고 보내. 그런데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음식하며 회개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으니 완전히 것이.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회복시켜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이방 나라 왕을 통해가지고 해방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고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잘못된 거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인도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때 하나님보다 외부에서 치료할 적과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지켜주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생활을 날마다 해마다 조금씩 자꾸 성장하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너와 나지고 함께 해줬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는 출애굽기 20장 29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대대로 노아 앞에 희망문에서 그릴 본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도전을 하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들이 있습니까? 돈 많이 바라는 지인이 있어요?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도와주는가요? 사람들은 다 한계성을 가지고 마음 쓰는 것도 한계성이 있고 행동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조금 도움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사정을 해요. 자존심이 다 내려놓고 사정해서 조금 도움. 그러다가 또 일하지 못하니까 또 사람아 내가 도와준 거 받나야 이제 사람. 내가 안 주면 왜또 달라고 그래. 사도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근심 걱정 없이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자꾸 넓어져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오늘 그게 무슨 말씀이야? 누구한테 하라는 거야? 도무지 말씀을 못 알아듣고 믿음의 영역이, 은혜의 영역이, 축복과 무슨 영역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일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것이 은혜 생활 딱 그렇죠.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든지 간에 그 믿음의 영역이 넓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슬플 때나 슬플 때,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준다. 그게 아들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이 앞으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을 더 앞뒤로 열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내고 또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흉내지 함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 네 가지 축복, 결론적으로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든지 입고 돼. 누가 허락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이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 약속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이 땅에서 조그만한 것을 해도 감사하며 섬기면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우리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으로 주시겠다는 야 하나님이 주실 때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리고 이겨서 좀 제가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도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한 분도 없고 한 분도 없이 큰 집에 사랑방에다가 꿈이 하고 얘기도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부탁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농부를 사가지고 농사를 해서 호박되기 못하니까 양식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참이라고 또 참, 좀, 내가 지금도 나옵니다. 참, 한 마리 뽑으면 얼마나 받고, 한 한번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장을 싸가지고 왜 가지고 고등학교 때 같이 따라가는데 기자식이 있어 쌀을 해서 왜 그랬나? 그래서 쌀을 세워서 그걸 딱 이렇게 쌀가지고 이 알고 가지고 근데 와서 배워보면 한 마리는 10대박인데 9대박도 안 돼. 어떻게 쌀을 잘 상품하면은 쑥쑥 내려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살살 돼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큰 걸 갚아주면서 한 마리 반을 갚아요. 네, 우리 어머니가 그랬더니 어떻게 갚느냐. 딱 말을 갚아라 하고서 쾅쾅 누르고 또 이렇게 하고 쾅쾅 하고 그리고 싹 깎지 아니하고 그냥 손으로 약간 그걸 제 눈으로 아니 받을 때는 9대박 주고 10대박이 넘는 걸 왜 주냐고. 고맙지 않느냐 이거.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기뻐주니까 떠주니까 우리가 계속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몇번 그러니까요. 인사달라면요 쑥꽃을 왜 꽂냐면 기자든지 병든지 약속한 날 때에 또 주니까 이 사람들도 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가 집에 가서 무슨 무슨 알고 그거 안 줘. 왜 그러냐면 호감사는 안 준다고.
안 주면 없는 걸 어떻게 주냐고. 배짜는 지금 얘기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자네가 있다. 부름치고 퍼달라고 막 친구들. 그래,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고 거고 돈이 많이 떼었어요, 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누르고 흔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보들보들 하면서 드렸는데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 드렸는데 너무 싫어요. 사람은 얘기해. 하나님은 믿잖아요. 하나님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성품을 따라 남한테 약도 주고는 내가 아무리 손해가든 지켜. 오히려 어떤 친구들이 지켜가 그런 놈도 있어요. 초창기 시작할 때 어느 목사님이 심시정시라고 해가지고 어느 좀 빌려다 100만 원을 빌려다 30년도 벌써 39년 됐어. 근데 차용증을 써놓고는 그걸 며칠까지 비자는 몇 프로 넣어가지고 준다고 써줬는데 진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바뀌었어요? 그 돈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35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어 그거를 이제. 그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이 내가 전에 껐던 거 하더라고. 근데 내가 언제 껐었어? 언제 몇 년 전에 꽂았잖아. 에이 안 듣거든요. 본인이 받을 걸 모르고 있으니 안 듣지 그랬네. 무슨 일도 온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정확한 약속을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뭐가 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아쉬워서 요구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불로 멸망하려면 순식간에 불로 멸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이에요. 노아 시대는 이 세상에 죄악이 반영하니까 홍수를 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열방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적성 그렇게 주겠다고 그러고 오늘날 우리 얘기는 여러분들을 세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없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전지전능한 지금 여기 약속이냐?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다 쫓아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경을 넓히고 이 지경을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많아야 부자예요. 이게 적군을 물리치고 땅을 나라를 자꾸만 더 늘려주겠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사업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히겠다. 여러분들의 수입을 넓히겠다. 할 수 있는 일을 또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어렵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일거리를 서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땅을 더 많이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넓혀주고 하나님이 한 가지 못 받게 된다. 그럼 이제 평생을 책임져 주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내가 내는 최고의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이거를 못하고 내지 우리 성도 내가 부지런히 노력만 하면은 잘 살고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고 했어. 그 대신 이게 나는 한가할 때나 21절 말씀을 한번 가지고 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지니 갓갈 때나 거둘 때도 쉬지요. 아무리 바꿔도 제7일 안식일은 쉬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7일 이 날을 목수사 이 날을 오랫동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일날은 어느 목숨 살기에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엿새 하나님 축복을 주신 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아무리 오래 해가지고 많을 때는 14가지나 힘들고 있는데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용사 지금 신다가도 좀 오시는 거 그냥 크게 되고 주일날 한 6kg나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식구만 주고 우리가 6kg 시골에서요 또 30년 40년 오는 중에도 14명이 가서 앉아봐요. 교회가 부족해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한 사람들이랑 우리 어머니 친구들 잘해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얼마를 데리고 왔느냐 그게 30명을 전도해가지고 뭔 일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전도한 사람을 데려가면 교회가 절반 이상이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고 그 말은 맞는 말이야. 진실된 말이야. 그분은 거짓말 안 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잘 사는 사람도 예수님 그런 아야리요 안간다 소리 인격적으로 존중을 보면 전도가 잘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 동네에 들어서 크도 이 형제들이 그 동네에서 예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예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20만 원씩 용돈을 준다. 1년에 여기를 2억원씩 모으는데 진짜. 근데 우리
자녀들은 매월 형제들이 중남매가 청천대다 지니까 시골에서 매월 190만 원 이상이 부모님에게 그걸 쓰면서 이웃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요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남을 도와가며 살아요. 5년에 이별서는요 동네 온사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다 오라 그래서 정신을 걸리. 그러니까 그 논네를 또 너무 좋아하는 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녀들이 갈 때마다 좋아. 뭐든지 독이든지 뭐든지 다 사다가 대형 냉장고다 꽉꽉 채우는데 아이 노인 양반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가보면은 기대는 있어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좀 동네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 이게 어저걸 사라고 동네 사람 노인 양반들 오라. 아니 자식들도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본선인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그 본사님들이 제일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는데 여러분 주일날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감사 생활을 하나님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 섬긴다고요. 부모가 원하는 것 자녀들이 그래. 부모가 꽃이 좋아했던 거. 야 이거 이제 쓰라. 꼼수한테 돈까지 주고 부모님은 실력이 없어서 다 못 주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모자에서 못증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믿고 하나님이 하는 주의를 잘 믿고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고 영역을 넓혀주는 그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을 드리며 사는 우리 행복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 생활을 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영역을 넓혀주고 그리고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물리쳐주고 새벽마다 내려주는 이슬을 통해서 매년마다 풍작을 이루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